마술의 언어. 자, 언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다음의 말들은 간단한 말들이지만 사람을 감동시키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를 일으켜준다. 그래서 이 말들을 마술의 말이라 부른다. 진심을 담아서 이 말들을 사용해보라.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첫째는 미안합니다. 자, 5번만 시작.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어떤 억양이 담기냐가 중요해. 맞아요. 폰이나 탭이나 이게 네. 아, 미안해. 그러면 참 좋은데.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게 진짜 미안하다. 그게 지금 미안하다는 뜻이야, 그게? 그 책이 있어요, 역사님. 그 책이 있다고요. 말투 하나 붙였을 뿐인데 말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하나 있어요, 책이. 네. 자,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감동시키고 분노를 가라앉게 하는 특효약이다. 네. 여동생이 죽었습니다. 동생이 백혈병 진단을 받은 건 30개월 무렵입니다. 사소한 질병이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큰 병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니, 여 목사님은 말투가 억양이 부드러워서 괜찮은데 나는 말투가 강하잖아. 그럼 세잖아. 그러니까 그냥 보통 말하는데도 아, 왜 성질내? 싸우는 거야. 왜 싸우고 그렇게 말이야 주위에서. 그러니까 네. 아, 나는 아닌데. 그래서 이 말소리를 줄인다고 해도 이게 쉽지 않단 말이야. 하고 난 거야. 그래서 네. 배울 때마다 가슴이 좀 자, 미안합니다. 예, 그러나 부모, 형제 모두 골수이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증자도 나타나지 않아 12년간 고생만 하다 떠난 짧은 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고작 14살이었죠. 저에겐 가족 여행을 간 기억이 없습니다. 연휴가 되면 가족이 모여 동생 면회를 가는 것이 연례 행사였으니까요. 저희 가족에게는 동생 면회하는 게 연휴를 보내는 방법이나 다름없었죠. 동생만 없었으면 놀러 갈 수 있었을 텐데 어릴 때는 동생이 밉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동생만 생각하는 것 같다 셈이 났던 것 같습니다. 동생은 걸핏하면 휴대폰 갖고 싶어라고 했습니다. 제가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자기도 갖고 싶었겠지요. 마침 12월이었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 동생이 휴대폰을 사줬습니다. 동생은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문자를 주고받는 방법을 가르쳐준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동생으로부터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오빠 미안해. 늘 오빠한테 폐만 끼치고 있지. 미안해. 오빠 고마워. 이것이 동생으로부터 처음 받은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자가 되었죠. 그날 밤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다는 연락을 받고 가족 모두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동생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날이 새고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동생이 숨을 거둘 때 휴대폰을 꼭 쥐고 있어서 간호사가 떼어내는데 애를 먹었다는 말을 듣고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동생이 마지막 인사를 전한 상대는 바로 저였습니다. 사람을 울리는 가장 효과적인 한마디가 바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라. 상대방의 눈을 보고 이렇게 말해보라.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상대방도 틀림없이 감동할 것이다. 아무리 상대방에게 폐를 끼쳤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사과하는 사람은 결코 나쁜 인상을 주지 않는다. 루이지아나 기술대학교의 블루스 다비 박사에 의하면 남에게 폐를 끼쳤을 때 미안하다고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나쁜 인상을 주지 않는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쉽게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다. 친구나 연인, 가족과 말다툼을 했을 때는 잘잘못을 가리지 말고 그냥 미안해 하고 먼저 건네기 바란다. 그러면 상대방도 그냥 잊어버릴 것이다. 미안해라는 말을 이걸 못해. 네, 특히 한국 남자들. 아, 아무리 빼고.
네. 끝까지 들으죠. 네. 그 이런 말을 우리는 이제 위에서 이렇게 지배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내 권위가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자식하고도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어느 땐가 이 벽을 한 번은 허물어야 돼요. 이거 한 번 허물면 그 다음부터 하기가 쉬워져요. 근데 이 벽을 허물기가 내가 몇십 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는 무너뜨려야 될 벽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인간관계가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한번 허물어져야 돼요. 그래서 미안해요. 정말 그동안 미안해. 뭐 자식하고도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 아빠가 사과할게. 뭐 이런 벽이 한번 허물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이게. 근데 이 벽을 허물기가 엄청 어려워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격한 그 틀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예, 왕이 신하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못하죠. 이게. 예, 큰일 나요. 근데 우리가 성경 안의 정신이 뭐예요? 성경의 정신은 이거예요. 미안합니다. 미안해.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자기가 모든 책임을 다 짊어져 준 거예요. 자기가 다 짊어져 준 거예요. 다. 그래서 그분 앞에 서면 감동이 오는 겁니다. 미안해요. 진심을 담은 이 한마디는 부부를 화목하게 하는 비법이에요. 하나님께는 회개가 가장 귀한 기도고 사람에게는 미안합니다가 가장 귀한 고백이에요. 이게. 네.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하지 않으면 화가 나죠. 이 한마디가 없어서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전화를 하기로 한 연인에게 전화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아 싸우다가 헤어진 사람. 상사라는 이유로 결제를 잘못하고도 사과하기는커녕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다가 망신당하는 상사. 계산을 잘못해 되돌려 받아야 하는 고객에 오히려 줄이 밀렸으니 기다리라고 말하는 직원. 불량품을 바꿔달라는 고객에게 고객이 잘못한 것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식품회사 직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작은 불을 큰 불로 만들고 있습니까? 다음에 대화를 보면서 어느 말이 더 멋지고 아름다운지 생각해보자. 뭐 어째?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여보 미안해. 내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아니야. 여보 내가 좀 더 참았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해. 어떤 말이 더 멋지죠? 당연히 이 말은 분쟁을 잠재우고 두 사람의 사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 돼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 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잘 사용해야 돼요. 예? 남자들 각자 듣는다고 안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부 교실을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거. 네. 그러니까 무조건 부부는 공부를 해야 된다.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 부부 교실을 해야 되고 무조건 부모는 공부를 해야 돼. 부모 교실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공부만 좀 하면은 그래도 알아듣는데. 네. 지금 우리 교회 항공사무 오후 시간에 이제 오후 4시에 언어 교실을 해요. 언어 교실. 처음에는 이제 부인들이 강요해서 하는데 지금은 언어 교실을 통해서 자기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도 많이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 못 하는 거야, 이거. 네. 교회에 왔다 갔다. 주일날 설교 한번 들어. 설교 시간에 은혜로운 말을 합시다. 근데 그 다음에 은혜로운 말이 뭔 말이에요? 늘 자기 하던 말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 교육의 시스템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거. 교육이 없이 사람이 뭐 변화 온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뭐 맨날 다 그냥 금요 기도에 참석해가지고, 성령으로 불러 깨지기라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깨지지도 않고, 그러니 이게 안 돼요, 교육이. 자, 두 번째 마술의 말은 뭐냐? 당신은 내게 소중한 보물입니다. 당신은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 존귀하게 인정하는 말. 모든 사람은 존귀한.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말은 감동을 줍니다.
역시 나 혼자만 가지고 왔는데 나에겐 정말 당신이 필요해. 예,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사람 하나 선택 잘했다니까 난 정말 행운아요. 당신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아요? 정말 훌륭해, 대단해, 멋져. 당신은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이에요. 당신의 수고가 있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야. 고마워. 이게 다 소중한 보물의 말들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은 기분이 좋죠. 감동이 됩니다. 공감해주는 말 등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말은 큰 감동을 주고 아픈 마음, 상처들을 치료하고 재능을 발전시켜주고 끌어오르는 분노를 가라앉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항상 자, 중독된 10대 치료 과정에서 중독으로 고생하는 10대들을 치료하면서 나는 이런 악순환을 끊임없이 목격한다. 술, 마약 등은 뇌의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고 공격성, 타인의 권리 침해, 상처받은 관계를 회복하려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술이나 마약을 할 방법을 찾게 한다. 이런 파괴적인 악순환을 끝내기 위한 첫걸음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날 17살짜리 소년이 자제력을 잃고 회의 중이던 내 사무실로 들이닥친 적이 있다. 나는 그에게 회의하는데 이렇게 마구 들어오면 어떻게 밖에서 기다려라고 반응하지 않았다. 그 대신 침착하게 무슨 일이냐고 물은 다음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그와 정말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니 문 밖에서 몇 분만 기다리면 바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이의 행동이 무례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아이는 헤로인 중독 상태다. 내가 자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느끼자 그는 이성을 찾았고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었다. 그 아이를 비롯하여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는 모든 아이들은 존중하게 대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중요한 존재라는 신호를 보낸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면 그들은 좀 더 쉽게 화를 풀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 중독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범죄는 아니다. 진짜 범죄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지만 해결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려서 그들을 내 집단에서 쫓아내고 나쁘고 부도덕하며 가치 없는 존재들로 치부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자기의 그 분노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쏘는 사람이에요. 디퓨징이라는 것은 분노를 해소시키라는 거예요. 분해시키라는 거예요. 그걸 덩어리로 폭발시키면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분해를 해서 해소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이 사람 책을 읽다 보면은 우리 G7 공부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뭐 존귀하게 대한 거라든지 감사라는 말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익숙해진 거예요. 일단은 그 아이를 존중히 여겨서 무슨 일이야 들어주고 옆에서 좀 급하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일단은 들어주고 양해를 구하는 거죠. 내가 꼭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는 이제 밖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이가 안에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죠. 너 뭐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가 있어 막 이래버리면은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존중이 여기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는 그 아이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아이는 환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했지만 그의 선택과 그의 행동에 대한 존중함은 표현을 해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존중이 여기는 건 상대방의 분노에 불을 끄고 아픈 상처를 치료하는 최고의 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른같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침착하게 상대를 존중하다 보면 나 역시 차분해지고 상대에게 존중받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는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싶은 욕망이 있죠.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좀 크면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인정받고 싶고 부부가 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참 이상해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칭찬을 해도 그게 별로 아니야. 그래서 제자는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또 부부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데 남편이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시해버리거나.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상황에서 아내는 남편이 자기 편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그게 자기 존중함이라고. 그런데 냉정하게 그 앞에서 여지없이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 상처가 이제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의 선구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본성에서 가장 깊은 원리는 제대로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이다. 이런 글을 딱 대하면 우리는 뭐가 생각나요? 유일성의 존귀함의 본능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기본적으로 존귀하게 인정받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화가 나고 분노했을 때도 상대가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태도를 대하면 분노가 가라앉게 됩니다. 자, 아비가일의 사건이죠. 사건의 발단을 보면 당시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이 들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들을 보호합니다. 후에 나발이 사는 지역을 거쳐갈 때 그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에게 먹을 걸 부탁했는데 나발은 그를 무시하고 다윗의 요청을 거절해버리죠. 이런 행동이 다윗을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갑니다. 그랬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이 쫓아옵니다. 와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요. 자, 비결이 뭔가? 사무엘상 25장 28절부터 한번 쭉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일단은 미안합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 정말 죄송하다. 이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다윗을 주로 이야기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계속해서 내 주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살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향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아비가일은 남편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주라고 높여요. 그를 선한 사람이라고 높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왕이 될 것이라고 높여요. 지금 그녀는 다윗 속에 있는 존귀함의 본능을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그녀의 지혜를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고 돌려보내죠.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복수할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허물을 자기에게 돌리는 모습,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그를 높여주는 모습, 이런 자세들이 상대방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진정 어린 사과의 모습은 상대방의 분노에 불을 끄는 신비한 약이 된다. 결국 앞서 지적한 대로 분노할 일은 누구에게든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에게 유익하게 만드느냐 재앙이 되게 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선택이에요. 화가 안 날 수 없지만 그걸 분해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야곱이 자기를 헤아려고 왔던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했던 말을 기억해보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참 대단한 말솜씨예요. 자,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 5장 4절에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왜 성경은 범사에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고 했을까? 감사는 감동과 행복을 주는 능력의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상대가 감사할 때는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감사가 없을 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죠.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쓸 수 없게 된 환자가 있었다. 그는 재활치료에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멀쩡하던 몸이 망가졌으니 신에게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부을 만도 한데 그는 그 힘든 상황을 견뎌내는 걸 아내가 도와주어 정말 다행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아내가 떠나지 않고 자기 곁을 지켜준 것이 엄청나게 고마웠지만 말이다. 그는 아내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내에게 화만 냈다. 자기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만을 이야기했고 아내가 자기 곁에서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얼마나 고맙게 느끼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다.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은 건 큰 실수였다. 아내는 자신의 행동을 남편이 고맙게 생각한다고 느끼지 못했고 점점 더 착취당한다는 기분이 들었다. 끝내 그녀는 남편의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남편이 자신의 다리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아내가 곁에서 도와준다는 사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걸 보며 그녀는 화가 났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엔 점점 금이 갔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런 아내의 태도에 남편은 더욱 화가 났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버리는 이유가 자신이 다리를 못 쓰게 되니 보다 가정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무능력하고 쓸모없다고 본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아내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닌 존재인지 말하고 나서야 아내는 조금 안도했고 둘 사이의 사랑과 애착을 회복할 수 있었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수록 상대방은 관계에서 심리학자들이 공동의 힘이라고 부르는 것을 느낀다.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선행을 계속하게 되죠. 그만하려고 했다가 막 너무 감사해 하는 걸 보면은 계속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서로를 위해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단점만 지적하고 있다면 모든 걸 그만두고 싶을 거다. 그러나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아내가 남편이 서로 고맙고 감사함을 진심을 담아 표현한다면 얼마든지 기쁘게 할 수 있다. 감사는 이런 힘이 있다. 부부간에 감사하는 말을 많이 사용해보자. 작은 것, 애쓰고 수고하는 것, 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감사의 뜻을 표현해보자. 배우자나 연인에게 그가 멋진 존재이며 우리가 그에게 고마워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마움을 표현하면 된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부부는 이혼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신혼부부처럼 결혼생활이 행복한 부부도 긍정적으로 관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갈등에 빠지기 쉬워진다.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2012년에 가정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UCLA의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UCLA의 학자들은 결혼하고 나서 4년간 무척 행복하고 만족한 생활을 했다고 말한 136쌍의 부부를 연구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그 뒤 결혼 생활을 계속한 부부들과 10년 되기 전에 이혼한 부부들을 비교했다. 이혼한 부부들의 공통점은 신혼 시절에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한 비율이 더 높았다는 것이었다. 부정적인 의사소통에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상대를 인정하는 말이 포함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상대를 비난하고 혐오하며 멸시하는 말들이 결혼을 파국에 이르게 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감사할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부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마술의 말 뭐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 된 거를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아요. 안 된 거를. 안 된 거는 스스로 바꿔가는 거지 강제로 뜯어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강제로 하다 보면 맨날 왜 안 해? 왜 안 해? 맨날 뭐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하는 점, 애써주는 점을 찾아요. 찾아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술의 말은 뭐예요? 그 걱정 따위는 내게 맡겨주세요. 이 말 역시 사람을 감동시키고 행복하게 한 말이에요.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해라고 하거나 나는 바빠라고 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할 때 상대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들까? 아마도 내가 어쩌자고 저 사람과 결혼을 했나? 내 미래가 정말 암담하다. 어째 저렇게 사람이 무심할까? 나도 도와주나 봐라. 아니면 이걸 표현해서 싸움으로 발전할 수 있죠. 그런데 만일 고민하는 걸 보고 내가 도와줄까? 걱정하지 마. 그건 나에게 맡겨라고 한다면 얼마나 고맙고 행복하게 될까?
이것은 상대방을 감동하고 행복하게 하는 마술의 말이다. 자, 다음 이야기. 한 부동산 세일즈맨 이야기다. 어떤 사람이 세일즈맨에게 전화를 걸어서 무척 복잡한 부동산 문제를 걸머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냐고 물어봤다. 이때 이 세일즈맨은 그 자리에서 대답을 했다. 그 걱정거리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몇 군데 짐작이 가는데 전화를 걸어 당신에게 필요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알게 되면 곧 전화를 드리겠어요. 이리 해서 간단하게 이 사람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었다. 이 세일즈맨은 뒤에 몇억 원이나 되는 큰 일을 몇 번 처리하게 되었다. 그 걱정거리 내게 맡겨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 일을 보러 가면은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여기서 못해요. 그건 제 담당 아닌데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근데 내 담당이야. 그러면서 물어보면 그건 제 담당 아닙니다. 지금 담당 없습니다. 이따 오세요. 그러면 그냥 꼴밤을 한 대 주고 싶은. 네. 했는데요. 일이 있어서 했는데 회의 들어갔대요. 네. 회의 들어갔다가 2번, 3번 했더니 계속 회의 중이래요. 네. 이제 막상 그 사람이 본인이 야 11시 한 55분쯤 됐는데 또 전화를 하니까 여기로 갔대요. 밥 먹으러 갔대요. 저희 남편이 전화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다하다 참참참다 보니까 아니 지금 이따 이 시간에 일을 할 거냐고 그러면서 아니 이 급한 임무가 있어서 지금 전화를 했는데 계속 밀어놓고는 이제 밥 먹으러 갔다고 했냐고 막 한번 화를 확 내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끊어버렸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담당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출장 갔다 왔대.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본인은 출장 갔다 왔다고 말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회의 중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럴 때는 쫓아가야 돼. 그 시청이 그럴 때는 그냥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 회의 중이라서 또 출장 갔다 왔냐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니까 이제 다행히 넘어가 됐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참 이런 게 문제예요. 말이 안 돼요. 네. 자기 네. 비워놓고는 회의 갔다고 회의 중이라고. 근데 오전 내내. 내가 전에 이제 세무서를 한번 갔는데, 그런데 처음 가니까, 자주 안 가니까 뭘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막 이걸 가다가 쩔쩔매고 있으니까 누가 옆에 와가지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와가지고 도와주는데 엄청 고맙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게 우리 그 52주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플러스 알파 하기. 다 끝난 다음에 더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더 도와줄 일 없습니까? 그랬다가 일 맡을까봐.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을 냉랭하게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기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게 축복의 말들이에요, 이게. 한번 신세지면, 그 다음에는 뭔가 이득이 될 일도 그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그 사람한테. 지난번에 참 이렇게 애써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번에 이 일을 좀 처리해달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너무 냉정해가지고.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그것도 아닌데. 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 걱정거리는 내게 맡겨. 네.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 담당은 아닌데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이게. 네. 이것만 하나도 저희 말씀드렸어요. 방글라데시에서 네. 오는 길에 창가 보면 그 써야지 나갈 수 있다면 네. 쓰고 있는데 거의 다 썼는데 그 방글라데시 사람 공항에 사람 하나 가갖고 와서 다 미국에 이거 한국 사람들 다 쓰고 있는 한국만 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도와주나 보다 고맙다. 다 소리 데리고 와서 막 가방을 싣고 우리가 다 쓰고 이제 밑에 몇 개만 왔으니까 막 써주고는 막 써주는데 내가 이제 그걸 들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이거 대표인 줄 알고 많이 그래 서로 그래서 첫 번에는 이거 어떡하지? 이걸 다 했는데 그래도 애썼으니까 내가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그랬더니 휠체어를 갖고 오라고 휠체어 갖고 오라고 계속
소리죠. 다 썼으니까 저로 들어가야 되는데 막 우리가 안 먹고 여기 서 있으면 막 5분 10분을 계속 세워놔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 그래서 뭐니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해서 5달러를 냈어. 아 그랬더니 10달러가 뭐야 20달러 이게 써. 그러면 2만 5천 원이잖아. 아니 이거 지금 성교관지 누구.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아 이거 뭐니 그래서 1달러. 이거 이렇게 1달러. 이거 막 성질내고 1달러 준다고 일부러 1달러 계속 그랬어. 막 성질을 내고 힐체가 안 주고 막 애를 먹이면서 근데 힐체가 돌아다녀서 이거 갖고 와서 그 유광수 목사님 다리 쩔어 이거 타세요. 그리고 막 갔어. 막 악을 서비스 따라왔고 욕을 하고 안 되겠어. 한국 맞췄거든요. 이제 그래서 내가 5달러를 딱 줄가고 있다가 줄라다가 아 들어가니까 막 따라와서 가면서 그 힐체 내놓고 니들이 갖고 간 힐체 타라고 그랬어. 내가 이게 지금 공항에 사는 짓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한국가 너 어디서 지금 당연히 니들이 해줘야 되는 거다! 그러고 눌러. 악을 부르셨어. 그랬더니 이게 조금 주춤하더니 따라오면서 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고 그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뭐지? 내가 5달러 크네. 이거 달라고 했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참았어. 너 이거 때문에 그러지? 그러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새가 어디를 가나? 어디 공항에서 너희들 당연히 하는 일 왜 돈을 달라냐? 그랬는데 이제 거기 같이 따라가는 이제 김창민이랑 권사가 야 목사가 저렇게 해도 되나? 이런 게 이제 마음에 걸려갖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사 됐고 줄 걸 그러나 20달러 난 돌려놓는데 이게 안 되는데 나중에 나 오다 보니까 10달러 10달러 흥정을 해야지 이거 안 되겠다 싶어 안 주고 너희들 여기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 이거 다 저기 올린다 인터넷에 한국말 했더니 안 되겠다 싶어가 이제 돈도 떠나가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마음이 걸렸어.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뭘 도와드릴까지 할 수도 없고 이건 다 잘하는 일인가 잘못하는 일인가 그것도 다 돈 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경우가 조금 다르죠. 그런 건 경우가 좀 다르고 그런데 또 이제 이런 면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 이제 그게 생계의 이제 하나의 방법이야. 그게 이제 선진국하고는 안 맞지만은 그게 뭐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왕창 사기당할 필요는 없지만 적당한 선에서는 뭐 이 나라 사람들 우리가 구제하러 왔으니까 그럼 그래도 20달러면 작게 부른 거예요. 50달러 나겠어. 그보다 더 옛날 우리 갈 때도 50달러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후진국에 가면은 그게 공항 통행 관세요. 그게. 그게 관세. 네. 그러니까. 알면서 줄 수는 없잖아. 이 성격이 갖고. 알려서 맡기지도 않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 갔을 때는 뭐 도와줄까요? 그러니까 다 도와주세요. 그러고 맡기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 번씩 학습비를 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노 땡큐 하고 그냥 자기 볼일 보러 가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하나의 전형적인 예로 밤에 열린 회합에서 몇 차례 만난 일이 있던 엘렌 보이의 이야기를 하자. 우리들은 이 말을 다른 상황에는 얼마나 응용할 수 있는지 상의하고 있었다. 그때 엘렌이 이 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두에게 보고해 주었다. 그녀는 어느 커다란 기업의 타이프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중요한 사람이 방에 들어와서 오전 중에 타이프를 부탁한 편지는 어디 있냐고 물었다. 상사는 마침 점심시간으로 외출 중이었다. 그래서 중역은 눈에 띈 두 여성에게 물었으나 알 길이 없어 마침내 엘렌에게 왔다. 엘렌은 대답했다. 그 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스미드 씨, 그 편지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찾아서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자기 업무가 아니에요. 아닌데 이렇게 속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찾아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중역이 엄청 기뻐하더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이야기가 또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뒤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발표해 주었다. 승진을 해서 훨씬 더 큰 책임을 맡게 됐던 것이다. 누가 그녀를 추천했을까? 뻔한 일이다. 편지를 찾던 중역이다. 그녀는 상냥하고 민첩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억하여 중역회의에서 새로운 자리에 그녀를 추천했었다. 네. 요즘에는
자기 업무 시간이 아니면 전화도 꺼놔버려. 그냥 물어볼 수도 없어. 이게.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든지 자동답게 예. 해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인정받고 축복받는 길은 이런 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정당화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 냉정해져. 그래, 너도 그러니까 나도 그러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일을 조금 더 하는 것이라도 이런 부분에. 이 말을 시험해보자. 당신도 자기라는 인간을 특별히 매력적으로 하고 싶으면은 이 마법의 말을 시험해볼 일이다. 아침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부인에게 저녁 식사는 무엇이냐고 물어본다. 부인이 아직 정하지 않은 대로 대답하면 가끔 내가 해줄까? 돌아올 때 깜짝 놀랄만한 물건을 사다 주지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상사가 일본 모티베이션 시스템 회사로 발송한 건 어찌 되었는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맡겨주세요. 곧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당신의 손님이 전화로 불평을 하거나 난처한 일을 당했다고 말해올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 당장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저한테 맡겨주세요. 뭔가 좋은 해결책을 찾아서 곧 전화를 올리겠습니다. 매력적인 인간이 되고 싶으면 어떤 찬스도 놓치지 말고 이렇게 말하세요. 다 같이 시작. 네,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콩클린이라는 사람의 책이에요. 이게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라 그럽니까? 맡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게. 예? 예수님도 역시 걱정하지 마. 내게 맡겨. 나야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다음 주일이 이제 우리 교회 총회인데 각 기관별로. 그래가지고 총회 하려고 그러면은 난 내년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예 그날 안 와 교회.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제 안 오면 그분을 임원으로 세우자. 네. 그러니까 참, 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이제 이거를 설교를 해야 돼. 자, 이것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마법의 말이에요. 귀찮죠. 자기 일도 귀찮은데 다른 사람의 일까지. 그런데 이게 결국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네, 결국은. 다섯 번째, 자, 약점을 담당해주는 말. 그래서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에이브럼 링컨의 부인은 무척 성미가 급하고 인내력이 없는 것으로 유명했다. 어느 때 링컨의 친구가 일을 가지고 찾아와 상의하고 있었다. 거기에 부인이 뛰어들어와서 부탁해둔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링컨에게 물었다. 링컨은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부인은 노발대발하며 남편을 나무라기 시작했다. 자기보다도 다른 일을 더 중히 여기고 있다고 화를 내면서 문을 쾅 닫고 방을 뛰쳐나갔다. 친구가 깜짝 놀라는 것을 보고 링컨은 웃으면서 말했다. 저렇게 폭발하면 나중에 기분이 풀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버려두는 편이 나도 마음이 편합니다. 미국이 낳은 위대한 인물 에브라함 링컨은 인간을 매력적으로 하는 룰을 멋지게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당신을 구하는 게 아니다. 구하고 있는 것이다.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한 거다.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하자. 중요한 교훈이니까.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당신을 구하고 있다.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한 것이다. 로마의 위대한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손과 발처럼 그리고 윗니나 아랫니처럼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보충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 링컨 부인이 분노를 퍼뜨렸을 때 그녀에게는 성질이 급한 이 약점을 받아들여주는 남편이 필요했다. 분명히 그녀는 옳은 행동은 아니었고 보기 좋은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어쩔 수 없는 약점이며 맹점이다. 남편 링컨은 이걸 알고 있었고 특별한 찬스를 주려면 자기가 필요하다는 폭발할 찬스를 주려면 자기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나무라고 그러면 싸움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거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취하면 고마운 도움역자가 되는 거죠. 자, 종이 한 장을 꺼내 그 위에 당신 느끼는 남편이나 아내의 약점, 단점을 모두 적어보자. 네, 다 적어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다가는 뭘 써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잔소리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그걸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것 때문에 인격을 못 오가는 사람이 있다. 그걸 하나도 못해? 하여튼 멍청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쉬운 일도 못하냐? 도대체 학교 다닐 때 뭘 배운 거야? 내 그럴 줄 알았다. 당신이 하는 일이 맨날 그렇지. 반대로 그 현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다. 고민하지 마. 그래서 내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당신의 삶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은가? 자, 어느 게 더 많죠? 네? 내가 담당해서 해볼게. 자신 있게는 못해도 네. 생각하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해결하게요. 예, 생각하면서 천천히. 자,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막 정신없이 뭐에 매달리고 있는데 여태 뭐 하고 있어. 뭐 이런 거. 그게 아니고 가가지고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감동을 주는 말이에요. 약점을 비난하지 않고 담당해 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죄인 되었을 때 오셔서 우리의 약점을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그분은 더욱 강하게 활동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실제로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은혜가 더 큰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모자란 짓 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그때가 감동이 더 커요. 예. 자,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한 부분을 자꾸 맡기라고 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도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은 지적하고 괴롭히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도우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덮어놓고 실천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항상 시험 드는 일들이 다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 약점을 담당해주면 되는데 자꾸 그것도 못해. 그리고 지적하고 그리고 주눅들게 만들고 그것들이 야단치고. 네,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하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본장에서 소개한 감동을 주는 멋진 말들, 마술의 말 5가지. 이거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입에 바른 소리라고 해도 좋아. 일단은 입에 달라붙어 있어야 돼, 이게. 네. 그래야 그 다음에 뭐 진심도 담고 못도 담고 다 하는 거예요. 자, 시작. 네. 이 5가지의 말. 이거는 그냥 무조건 다 해서 항상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뭐, 우리가 밥 먹고 나올 때도 식당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서비스 아주 정말 좋았습니다. 네, 이런 말들은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 걱정거리 내게 맡겨주세요. 그래서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뭘 도와드리면 좋겠어요. 이런 거죠. 자, 본장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침묵을 느끼셨군요. 네. 그 다음 2번째, 본장에서 소개하는 마술의 말 5가지. 첫째, 둘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내가 네. 자, 첫 번째는 미안합니다예요.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예요. 세 번째는 소중함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네 번째는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내 역할은 아니지만 나한테 맡겨주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잘할 수 있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 136페이지의 과제 속에다가 이걸 넣었어요. 마술의 말 사용해보기 나누기. 그래서 요 공부할 때는 요 말을 꼭 사용해보고 느낌, 임상, 반응을 이제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자,